오늘은 종려주는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늘 연상으로 환영받으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목요일 저녁에 저희와 함께 6월절 만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를 주시고 내 살이고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대인이 잡히셨고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성입성의 의미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 세운 교회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후원해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교회에 많은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어 아무런지 다툼을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죽음과 고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육체의 소원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영적 소원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는 소원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살아온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종하심으로 우원이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저게 복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 번역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가진 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금은 9장 50절 이하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도 없다고 하시자 그냥 살려버립니다. 가버립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육신의 편안함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시자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시면 육신의 삶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을 따르기 열심히 했으면 모든 걸 포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가정 포기할 수 없다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시내에 중세의 건축왕실을 가진 그레이스 프리머스라는 유명한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는 이 개혁운동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 스코틀랜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정원에는 신앙지사 순교의 무덤이 가득합니다. 교회 때는 당시 감옥도 보존되어 있는데 이 감옥에는 지붕도 없어서 죄의 수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몸으로 눈빛 추위를 다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는 특징이 있는데 수가 없는 사람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나오는 순간 개혁신앙을 포기한 것도 간주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지만 신앙 지키기 위해 안 나가지 않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장에서 사라지고 복음을 주를 위해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어머니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다가 생명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이 복음과 교회를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누가 뺏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해서 신앙과 교회를 지켜서 우리 아들 다음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교회를 물려주는 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가진 거 포기할 수 없다면 물려줄 신앙도 없습니다. 물려줄 유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으려면 내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포기하고 사람을 세상에 내려오셔서 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 내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자산,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 나의 즐거움 모든 거 다 주를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본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결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비우다는 헬라어로 에케노스인데 여기서 케노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케노시스 비움은 무엇인가 하면 통을 가져와서 그 통에 이 빌대까지 안에 물건을 완전히 쏟아내는 것이 이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자체를 완전히 비우시고 종형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통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비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과 비우는 것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포기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비우는 것은 가진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비우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포기하는 것은 집에 밖에 내다버린 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지만, 비우는 것은 땅에 물을 쏟아서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비우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주까지 복종하려면 내 가진 것을 포기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소원까지도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하다 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 의지, 소원을 다 쏟아버리고 비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먹으러 시내거로 내려왔다가 물에 비친 자기 아름다운 뿔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봐도 잘생겼다. 스스로에 빠져서 한참 있는데 문득 봐주니까 못생긴 삐쩍 마른 네 다리가 보입니다. 되게 못생겼다. 우아래가 진짜 안 어울린다. 이렇게 못생긴 건 없는 게 나은데, 그런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깜짝 뛰는데 뭘로 뛰어? 뿌리요 다리요? 그 못생긴 삐쩍 마른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리로 뛰지요. 한참 달려가다가 그 아름다운 자랑선 뿌리 나무에 걸려서 잡혀 먹었대는 어쨌든. 비슷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뛰어난 실력자이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머리를 아름다워서 그가 머리를 자르는 날은 사람들이 몰려 구경할 정도로 샴푸를 좋은 거 쓰나 봐요. 멋있습니다. 찰랑거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백성 마음을 빼앗고 반역하고 아버지 아이 쫓아나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다윗 장군 요압 군대와 에브라임 산지에 싸울 때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나무까지 걸려서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 되고 내 인생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내 자랑거리, 내 유익한 것들이 주님을 따라하고 믿음지키고 충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감히 내려놓고 비울 수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하다는 것들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지 못하고 그 복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사명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님처럼 다 비워낼 수 있을 때 주님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은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내가 욕심을 비우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욕심은, 나를 비우는 것은 예수 위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면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욕심이 없으면 무슨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비울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복종과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 모습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나를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받았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비워내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복종의 절정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나 자기 모든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신 것은 결정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하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동됨을 당연히 않으시고 삶으로 내오신 거 낮추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님께 복종하려면 예수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쓰신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주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내가 최고인데 네가 나한테 내 말 들어야지. 악착까지 거짓 부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내 말 들으라. 내가 최고라고.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관절 때가 싸웁니다. 거짓 부립니다. 그에게서 하나님도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 내가 가장 옳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뜻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이고 불순종이 가장 큰 죄예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말로 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옳다고,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인정하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고 쓰시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교만 버리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성 프랜스 얘기를 아시죠? 그의 제자가 한번 꿈을 꾸고 꿈에 천국에 갔는데 화려하게 장식된 보석이 박힌 멋진 의자가 있어. 거기 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의자 누구 거래요? 네 거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네 스승 거다. 삐졌어요. 질투가 났어요. 꿈에 깨가지고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 생각하십니까? 말이 꼬였어. 그러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상 가장 악한 사람이네. 선생님보다 악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말씀하시고 막 따져 물었더니 프란시스가 유명한 대답을 했지요. 아닐세 나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그 제자는 우리 세상에 가장 겸손하다고 인정하고 존경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빼면 뭐가 남나요? 내게서 은혜를 빼면 뭐가 남나요? 껍데기죠. 바울이 고백하죠.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은혜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 빼면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뭘 자랑하고 뭘 높이고 뭐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에 좁쌀 키재기죠. 좁쌀 키재 0.001mm 차이로 싸우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주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 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했더니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질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가지셔놓은 겸손한 삶을 쓰십니다. 고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주께 복종하셨는데 내가 낮추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 내 뜻 된다고 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고 순종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사해서 그 주님만 품고 나를 완전 낮추고 주님께 복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를 갚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무신론적 철학자 꽁트가 영국에 계신 칼락이 대화하면서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적 요소를 다 배제하면 완전 분명한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꽁트말을 듣거든 칼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 그래야 당신 만든 새로운 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아무 암대건 생명 역사 없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죄인을 위해 죽으십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오셔서 우리 죄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들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지금 걱정하시니 그 십자가를 주십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력 취하고 그냥 다 포기하시고 사람을 그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같아졌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 주신 뜻 사명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이 모든 무릎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냐. 예수님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고 낮추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고 높이시고 모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고 낮추고 주께 복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 높여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셔서 주께 복종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주까지 복종해 주의 일을 따라가고 주의 은혜를 갚고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당하 죽임당하 죽게 복종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주님까지 복종하여 하나 더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믿음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